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한번 암송 한번 해볼까요? 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예,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보 보시면서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예, 이번 주에는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또 잘 암송하고 또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에어컨이 한 달 정도 안 나오니까 이게 그동안에는 항상 잘 나오다가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늘 공급하십니다. 근데 잠시 잠깐 고난이 오면 그때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여러분, 오늘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일과가 이렇게 평범하게, 때로는 지루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 지루함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기적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신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쉬워서 어려운 명령. 한 번 더요. 시작. 너무 쉬워서 어려운 명령. 예, 이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나아만 장관, 아람 군대의 장관, 예, 이야기인데, 여러분, 나아만은 오늘날 시리아의 아람 지역이 지금의 시리아인데요,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의 위치가 아람의 왕이 국정 공식 석상에서 그의 손을 의지했다. 예, 아주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아만을 아람 왕이 의지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고위 관료였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마치 국무총리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서서 크고 존귀한 자다. 예, 얼마나 그 나라의 큰 인물이었는지, 크고 존귀한 자, 그리고 적군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해냈던 그러한 용맹스러운 군인이었고요. 굉장히 또 부유했어요. 예, 아주 부유한, 그러한 부가 있었고 크게 성공한 사람으로 이 나아만 장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매우 성공한 사람이고요, 예,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부도 있었고요, 명예도 있었고 권력, 모든 것을 갖춘 인물로 성경에는 소개하는데, 그래서 세 가지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있었습니다. 첫째, 최고의 인맥. 최고의 인맥, 왕실과 수많은 고위 관료의 그런 커넥션이 있었던 인물이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부를 축적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왕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세 번째, 국력을 좌우할 만한 강력한 힘이,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러한 권력이 이 나아만 장군에게 있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 1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그렇죠, 큰 용사였지만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은 문둥병 환자라고도 하는데 당시에는 치유가 불가능한 아주 불치의 병, 아주 무서운 그러한 질병, 오늘날의 암처럼 그런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의 인생을 굉장히 부러워할 수 있는 모습이지만 그의 내면과 실상 내면과 육신은 이 병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적으로 많은 것이 지금은 나아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에게 큰 문제가 있었고 세상에 얻은 것으로는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지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물론 해결할 수 있는 영역도 많지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영역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죽었다 까내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영역과 손길이 없이는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없고 뚫고 나아갈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다 그거 경험하시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인생에는 한두 번 큰 폭풍우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이 질병, 이 불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방법을 구하고 또 찾아봐도 방법이 없었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집에 그 여종, 젊은 여자아이가 자기 아내에게 했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 가면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그 어린 여종에게 듣게 되지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 나아만이 뭘 갖고 가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여러분 그 당시에 금 6,000개 어마어마한 건데, 그리고 의복 10벌,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아람 왕의 추천서가 들어가 있었어요. 굉장하죠? 우리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린 소녀는 엘리사 앞에 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아만은 엘리사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다. 왕의 추천서를 갖고 엄청난 치료비를 가지고 아람 왕 나아만 국무총리가 이스라엘을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아만은 그동안의 경험은 뭐냐면 모든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전히 지금도 생각해서 자신의 질병마저도 이러한 많은 치료비와 또 왕의 추천서를 갖고 엘리사 앞에 가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왕 앞에 간 거죠.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는 모든 종교 또 제사장 선지자도 다 나라의 권력을 떠받들어 주기 위한 어떤 종속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교나 종교 지도자들은 불과 그냥 왕, 이 나라의 국가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그러한 종속적인 한 기관 정도만 생각했던 것이죠. 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을 찾아간 거예요. 왕을. 근데 여러분, 그 왕을 찾아갔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항상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왔던 나아만이 갔는데 해결돼요, 못해요? 해결을 못 받죠. 인생에 찾아온 큰 문제 앞에 속수무책으로 지금 나아만은 충격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생, 멋진 인생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또 가는 것이 목표였고 또 꿈이었어요. 좋은 인생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애쓰면서 달려왔는데 여러분, 그 꿈대로 마지막까지 가던가요? 가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애를 써도 애쓰고 수고해도 어느 한순간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한번 탁 터지면 넘어지고 마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심각한 질병을 어느 날 갑자기 선고받을 수도 있고요, 뜻밖의 재정적인 사고가 터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인생의 폭풍과 갑자기 우리의 삶에 들이닥칠 때는 너무나 당황하고 두렵고 믿음이 있어도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돈이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다행이에요. 그건 정말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돈으로, 힘으로, 커넥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우리는 반드시 인생 속에서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죠. 내 힘과 노력만으로는 인생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구나. 자족의 환상이 산산이 깨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제 그의 아내에 시중들던 이스라엘 출신 어린 여종이 이런 말을 하죠. 2절과 3절에 보면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이 소식을 붙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액의 치료비와 최고위급 추천서를 들고 이스라엘을 떠나요. 그리고 아람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도착한 나아만은 곧장 이스라엘 왕으로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왜 나한테 왔냐? 그러면서 옷을 찢는 거예요. 너가 왜 나한테 왔냐? 옷을 찢냐? 그래서 너 미친 거 아니야? 소위 요즘 말로 너 이거 정탐하러 온 거지? 나를 꿰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스라엘 정탐하려고 온 거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막 돌려보내요. 여기 떠나가라고. 여러분, 나만 장군은 지금까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왔고 실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그러한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정작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내 힘과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러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신앙과 믿음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신앙의 성숙도 믿음도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결코 신앙은 늘 수가 없어요.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절대 안 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시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이에요. 지금 나아만 장군이 여기서부터 그동안에 살아왔던 자신이 신봉해왔고 믿어왔던 세계관에 조금씩 크랙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뭔가가 아닌데?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너무나 당황스럽고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네, 권력으로도 안 되네, 관계로도 안 되네. 그래서 결국은 이 나아만이 거기서 쫓겨나서 그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죠. 사환을 보내서 그 나아만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 서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왕에게 물러쓰고 엘리사를 만나러 가요. 그리고 집 앞에 이르렀을 때 엘리사가 버선발로, 세상에 아람의 국무총리가 왔는데 버선발로 마중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종을 하나 딸랑 앞으로 보내는 거야. 본인이 나오지 않고. 그러면서 엘리사 종이 전한 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처방이 이거다. 너 저기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That's it.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게 다야.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나아만 장군의 반응입니다. 나아만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죠? 와, 그러면 치료받을 수 있어요? 정말입니까? 정말 흥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담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나아만이 어떤 인물인데, 11절과 12절에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격분했다고 그랬어요. 노하여 물러가고 분노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나아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첫째, 충격받은 이유는 이 정도 내가 높은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엘리사가 얼굴 한번 비치지 않고 하인을 보내서 말해 굉장히 모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좀 그렇잖아요. 정말 나와서 이렇게 웰컴해야 될 분이 안 나오고 이렇게 하면 좀 마음이 좀 불편한 것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그게 모욕적이었겠어요. 두 번째, 너무 처방이 간단해요. 항상 그 미션을 성공하면서 미션을 성취하면서 갔던 나아만 장군이었는데 지금의 7번 씻으라는 것은 정말 나아만이 생각에 말도 안 되는, 너무 그 처방이 간단하니까 불쾌한 거예요. 불쾌한 거. 너무 사람 우습게 봐도 이 보통 우습게 본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어린애도 뭐 어르신들도 다 할 수 있는 거를 나보러 지금 그걸 하라는 거야. 여러분 영어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당신에게 아무 대단한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아무 대단한 것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만일 선지자가 당신에게 어려운 일을 시켰더라면 당신은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게 본문에 나온 얘기예요. 정말 어려운 게 아닌데 하나님께 엘리사가 당신에게 어려운 미션을 주면 나의 회복 치료를 위해서, 그러면 당신은 할 거 아닙니까? 나아만은 오히려 어려운 미션을 줬을 때 그게 나아만에게는 쉬운 일일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아만은 용맹한 장수였어요. 어떠한 미션을 줘도 나는 해낼 것이다, 투철한 의지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큰 그림을 보고 살아왔고 불가능한 미션들을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큰 일을 했던 인물이었는데 병 낫기를 위해서 지금 처방이 내린 게 고작 애들처럼 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러니까 나아만은 너무나 쉬웠는데 나아만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무 쉬워서 어려운 명령이라고 제목을 정한 거예요. 그냥 몸 씻으라고 명령은 너무 쉬워서 나아만에게는 거꾸로 어려운 명령이었어요. 차라리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일을 시켰다면 그 도전을 자기 실력으로 좀 해내고 성취하고 이렇게 딱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치료받을 수 있구나, 뭔가 이렇게 살아왔고 그래야지만 나아만이 만족을 했을 텐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웬 떡이야? 그냥 무조건 그냥 물에 뛰어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물에 풍덩 들어가서 막 거기서 목욕도 하고 깨끗이 구석구석 다 씻고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내고 모욕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아만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죠? 그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세계관, 가치관을 하나하나 부셔 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것이에요.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여러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를 고쳐주시겠다고? 돈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최고위급의 추천서도 전혀 안 통하고 어떠한 미션도 없이 고침받는다고, 그냥 물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고침받는다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나를 구원해 준다고. 자신의 성취로 얻은 구원에 익숙해 있던 그 나아만은 자신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다 깨져버리는 그러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아만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오늘 발견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복과 구원은 공로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걸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아만이 이만큼 하고 물질도 이만큼 가져오고 이만큼 추천서도 써오고 내가 이렇게 미션을 성취하면 나를 치료해 주시겠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겠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통제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모든 것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분께 우리가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모두가 거저 받는 것이에요. 거저 받는 것, 말 그대로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 또한 하나님의 은혜, 복과 구원은 강자든지 약자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권세가 있든지 권세가 낮든지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열려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강물에는 누구나 들어가서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구원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십자가의 구원은 내가 무엇을 얻어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무엇을 지켰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이 나에게 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믿음으로 지금 구원받고 은혜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값없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값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오늘도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절대로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고백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는 나병 환자 같은 자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나병 환자입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영적으로는 파산된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고 우리를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큰 일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고 구원을 위해 큰 일을 예수님이 다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요구되는 것은 뭐예요? 요구되는 건 뭐예요? 나만처럼 많은 돈을 하나님 요구하시나요? 예? 왕의 추천서입니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그동안에 살아왔던 열심으로 뭔가 미션을 이루어서 완성해서 내가 얻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심플해요. 그러니까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나만처럼 물에 담그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요단강에 가서 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믿음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살아왔고 달려왔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너무나 미안하고 안 될 것 같고 죄 지을 것 같고 죄 지은 것 같고, 그래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고 움직이고 업적을 쌓아야지만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기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자식들이요, 부모에게 너무너무 고마워하면 우리 부모의 심정은 뭐라도 더 하고 싶어 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오늘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이렇게 수고하시고 없는 중에서도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주여 아버지, 그게 꿈이에요. 꿈, 저의 꿈. 꿈. 이것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마음은 해주고 싶은데 눈 뜨면 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애들이 이렇게 잘 때는 참 해주고 싶은데 눈 뜨면 애들이 말이죠, 마음이 확 바뀌어요. 이것들을 내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눈을 뜨든 그렇지 않든 우리에게 동일하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 탕부의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쏟아부으시는 탕부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고 또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는 뭔가를 자꾸 해야지만 그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안 하면 못 받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믿음의 성도들은요 오늘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 내가 벌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동기는 전혀 달라요.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그 밑바닥의 베이직은 감사예요. 감격이에요. 그게 누가 하라고 하든 말든, 누가 하지 말아도 하는 거예요. 장로님, 한국의 신일교회는 장로님이 그 화장실 청소를, 그 기업의 사장이신데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하신대잖아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는 모든 부목사들은 교회에 부임하면 1년 동안 화장실 청소해라. 그 교회가 큰데도 사람 쓰지 않고 전부 다 부목사들이 30-40명이니까 전부 화장실 청소하는 거예요. 하지 말래도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좀 뚝심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너무나 감사한데 나는 예배 나올 것입니다. 설교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어제 잠깐 만났는데 설교가 너무 많다고, 새벽 설교, 주일 설교, 설교만. 그래서 너무 좀 줄어서, 미국 교회는 좀 많이 없다고 그래, 많이.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계속 하고 싶은데요, 나는 계속 설교하고 할 거예요. 많이 없으셔도 나는 그냥 할 겁니다, 설교만. 어제 그런 얘기 했는데 속으로 아마 너 잘났다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을, 세계관을 깨부시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것은 뭐냐? 결국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파산했다라는 뜻이거든요. 파산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게,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보실까요? 가난, 헬라어 원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푸토코스라고 되어 있죠? 푸토코스. 그것은 뜻이 뭐냐?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완전히 빈털터리, 영적으로 파산한 자입니다. 나는 내 빚을 갚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이 빚을 갚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가난합니까? 나의 심령은 지금 가난합니까? 아니면 나의 심령이 지금 중산층입니까? 아니면 나의 심령은 부유층입니까? 하나님, 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그래도 살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착한 일도 하고 제가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중산층 정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오늘도 빈곤층이 되기를 원하세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빈곤층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빈곤층은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선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공로가 없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실수투성이입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오늘도 나는 악한 일을 행했고 설령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내 자랑도 교만도 사실 숨겨져 있습니다. 오직 자비, 오직 값없는 은혜만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정말 절대 빈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나아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은 뭐냐면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7번 씻으라, 이 엘리사의 명령을 나아만 장군은 이제 자신의 공로가 결국은 아무 쓸모가 없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그에게는 가장 큰 어려운
미션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깨져야지만, 이 세계관이 깨져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 믿음 위에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생 노력과 성취로 살아온 그에게 또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심적인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아만은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러한 깨끗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함의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도 치유될지어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백, 이러한 깨어짐, 이러한 절대 빈곤의 마음의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출발점, 그것은 바로 오늘 보이지 않던 작은 여종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나아만 장군은 3명의 종들의 말을 들어요. 처음에 여종의 말, 그 다음에 엘리사의 종,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종, 그들의 종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종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승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영혼의 상처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얼마나 실망하고 망가졌든 우리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고통받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잘못된 세계관을 하나님은 부수시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선행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완성하신 그 사역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